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평화로, 그 놀라운 평화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년 전 어느 추운 날 밤 저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준이가 처음 저희가 본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하준이 얼굴 피부빛이요 그 자주색으로 변해 있어서 보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폐에 물이 아직 있던지. 그래서 병원의 그 신생아 스페셜 케어 중환자실에서 많은 그 완전 최첨단 첨단 의료 장비 속에 그 가난한 그 연약한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큰 마스크, 산소 마스크가 누워 있었고요. 자그마한 손에 강목을 대고 링겔 주사를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손, 다리, 가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검사하느라고 수만 가지 많은 기기들이 몸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짠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이 최첨단 기기로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2, 3일이 지났는데 산소량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참 그러나 제가 연약한 아빠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폐에 물이 있어서 열흘 뒤에 우리 하준이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 나올게요?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난한 부부라 돈 한 푼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만약 저희가 가난하다고 아니면 핑계를 우리 그 신생아실에 병상이 없어요. 아니 다른 데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병원에서 내몰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날 12월 추운 날밤에 태어난 아기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간략함은요 오히려 적나라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첫 아이 낳아 보셨나요? 저희는 우리 첫 아이 낳을 때 뭐 가난했지만 그래도 중고라도 침대 먼저 사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 침대와 또 유모차와 그다음에 옷이며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일까요? 여기가 구유인데요. 양들의 그리고 소와 동물들의 말들의 밥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관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턱없이 높아진 여관비를 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인정이 없나요? 그 시대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아니, 지금 아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산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방연이라도 마루라도 가서 한 곳이라도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저히 버림받은 곳이죠. 그래서 동물이 지내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냄새나고 을씨년스러운 이곳에 귀한 첫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같은 가난한 부부였는데 저는 최고급의 시설에서 완전 멸균 처리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곳에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곳에서 갓난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갓난아기는요,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몸에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냄새나고 부패가 심한 온갖 균이 득실거리는 이 말 밥통 위에 놓이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지붕도 없는 그 쌩쌩한 추운 밤에 그 냉랭한 바람을 한 강보에 의지하고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배변 냄새와 출산한 후에 그 피비린내가 함께 섞여서 이 아이를 집어 삼킬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뭐 로맨틱하거나 따뜻하거나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과연 이곳에서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는 생존의, 그리고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존의 적들, 오염물질, 균, 바이러스, 냄새, 시끄러운 악취, 그 모든 것을 그냥 이 강보 하나가, 이 홀껍데기 하나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보가 언제까지 이 연약한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애간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0절이요.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몇 천년 동안 기다리던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 아니, 어떻게 지금 자기 몸도 버텨내지 못하는 이 죽음의 초앞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러자 누가는 그 완벽한 증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왜 이 아이가 세상에 진정한 구원을 주는 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그래서 구유에 놓여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홀껍데기 강보 하나가, 이 냄새나는 구유에 난 아기가 어떻게 그것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냐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문이 가득해요. 이렇게 막 의문과 안개 속으로 가득한 한 상황에서요, 오늘 사실 메시아라는 핸델이 지은 메시아를 보면요, 이것이 한 이 스토리거든요. 네, 이 14번 메시아 14번에요. 이 호련히 이 안개 같은 어두움을 싹 끝내고 호련히 서정곡이 나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런 멜로디예요.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어느 날 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하면서 이제 노래가 빨라지고 하면서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목자를 등장시킬까요? 왜 목자를 이 구주 탄생에 거부할 수 없는 첫 증인으로 선택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만이
표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의 의미를. 그래서 11절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이 아닙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한 사건이야. 이것은 목자,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나셨다면 그것은 저기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궁에 있는 권력자들이지, 왜 우리같이 버려진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은,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의문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요 서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표적을 찾아 나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목자들이 그 표적을 빨리 찾았을까요? 찾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습니다. 왜냐? 일단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3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500명, 최고로 500명이라고 500명이 산다면 여관이 몇 개 있었을까요? 많아야 4-5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여관이라는 게요, 여행할 때 날이 저물면 여관이 들면요, 주인들은 여관 한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종들이 그 주인이 탔던 짐승들은요, 이 여관 안이 아니라 여관 앞마당에서 밤을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관 앞마당에는 종과 동물들을 위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렇게 구유하고 잡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관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목자들도 또한 그 여관 앞마당에서 그 자신의 목축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구유에, 즉 말 밥통 위에 태어난 아기. 여러분, 이 표적은 매우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돈이 최고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기를 거기서 태어나게 해? 참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은 특별하지만 그것은 아주 자기들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일터니까요. 숙소니까요. 그 표적을 어디서 찾을까요? 베들레헴 부자 동네요? 아니요. 자기들이 매일 전전하는 몇 안 되는 여관 마당이요. 자기들의 일터요. 그것은 자기들도 밥 먹다가 일하다가 시간 없으면요, 그 말구유 뒤집어서 컵라면 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기들 보러 여기 따뜻한 곳에 와서 먹어요 초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네, 바로 자기들이 매일 추위에 떨면서 자던 바로 그 마당, 여관 마당 앞마당이에요. 이것이 표적과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너희의 구주라는 겁니다. 왜? 너희의 삶 한가운데로 바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와 상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버림받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한 진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은요, 세상 사람이 하는 구원은 힘으로 합니다. 권력으로 합니다. 그럴듯한 제도와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의 안에 살게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일부 권력자, 일부 지식인,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말장난, 말놀이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구원자가 예루살렘 궁에서 황금으로 만든 요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자들과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프고 황량하고 어려운 그 삶 한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 그 모습으로 되어줍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아플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1경이 있든 1조가 있든 몇백억이 있든 영으로 되는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그래서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의 예외 없이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함께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나무로 만든 냄새나는 말 밥통 위에 누우셨지만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저 위에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이사야 53장은 이 표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구유의 그리고 저 십자가의 표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제 저와 우리 간사님들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앞마당을, 이 여관 앞마당을 꾸미면서 이 강보에 쌓여 있는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보겠다고 서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 저 강보 한 걸뿐만 벗겨보면요, 정말 더도 아니고 한 꺼풀만 벗겨내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연약한 제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오늘 이 아기처럼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열정페이 그거 받고 추운 포장마차 앞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내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얼굴에서 우리는 수많은 자영업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드디어 이제 내 사업이 생겼다고, 내 일터가 생겼다고 좋아하던, 그렇게 헬스장을, 식당을,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로 텅텅 비어있는 가게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추위와 함께 이제 언제 끝내야 할지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누워있는지 벌써 7개월입니다. 갓 태어난 한난 아기보다 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권사님의 입에서는 한숨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의 아픈 몸으로 인해 하루하루의 생명을 버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성도들이 보입니다. 연약한 몸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면역 체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강보 같은 얇은 마스크 하나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삶이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싸워 승리했는데 겨우 몸이 나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란 강보에 쌓여있는 것처럼, 아기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와 질병과 아픔과 공고한 세상에서 이 강보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럼 제가 정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상동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직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두렵고요. 아직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표적이냐고요? 아니요. 이 구유가, 저 십자가가 커버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16절 목자들이요, 15절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그들은 16절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을 찾으러 갈 때는 혼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표적을 찾자마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빨리 그 표적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질병이 걸리면 갓난아이가 돼요. 여러분,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찬바람 불면 다 났다가도 다시 재발하십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코로나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생존 경쟁으로 버려지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으신 것 같습니까? 혼자인 것 같으세요? 그 아픔과 상처와 허물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아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힘들고요, 아직 어렵고요, 아직 고통스럽고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유가 결국 저 나무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그 모든 상처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내가 구원해 내겠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일이라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땅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